네, 오늘 월요일 주부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거는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자기 소유를 챙겨서 자기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룰 내용은 우리 말씀 31장 한 24절까지 정도 이렇게 다루면 1, 2번의 어떤 주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 주제는 야곱의 소유가 번성함으로 라반의 시기와 반목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내용인데요.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어떤 반응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는 라반의 품삯의 약정을 10번이나 이렇게 라반이 변경한 이유와 이를 수용한 야곱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또 야곱의 품삯 약정에 하나님의 개입은 이렇게 양떼를 탄 숫양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때 이 숫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와 반목으로 번민하는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과 그 뜻을 전해들은 두 아내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다룰 주제입니다. 일단은 라반과 그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갖다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유대교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누구를 지금 의미하고 있냐면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유대교에서 빠져나와 인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였다라는 걸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은 라반이 그 품삯을 갖다 10번을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선지자들을 갖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들이 배반을 한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갖다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장로 형제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그 10번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라반과 그의 아들 라반은 어, 변경을 했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율법, 새 율법을 주시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다번에 보면은 야곱의 품삯, 약정의 하나님의 개입은 해서 양떼를 탄 순양으로 등장하는데 이 순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원래 순양은 기름 부음을 하실 때 레위기 율법에 보면 레위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에 그 제물로 갖다 바치는 것이 순양입니다. 그런데 이 순양이 그 순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제사장들에게 레위 반차를 쫓는 아론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줬는데 그 기름 붓는 것을 지금 어, 야곱이 그 계시로 지금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순양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체계에서 의롭다 하는 자들을 저버리고 그 유대교 종교 체계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 선택하셨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본에 보면 시기와 반목으로 번민하는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과 이 뜻을 전해들은 두 아내의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인생이 잘 풀릴 때에는 원래 그게 머무르기를 바라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향하게 하시는 그 뜻과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인생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때와 시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야곱이 확실한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 계시에 대해서 그 아버지 집, 본향 집으로 가기를 원했고 그 본향 집으로 갈 때 두 아내도 어, 야곱을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핏이 그 두 아내들이 어, 이 라반의 집에서는 기업을 얻지 못할 걸 알고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문제에 있어서 그 가보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궁금함이 좀 있었어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인가 하고도 생각해 봤고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교회라고 한 것은 어떤 교회를 얘기를 한 것일까 하는 것이 이제 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속교회를 말한다 할 것 같으면 서로들 그 교인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겠지요.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 모임의 교회를 두고 얘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이해하는 안에서는 설사 이러한 시기가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올바른 이해와 분별로 즉 육체에 상관되는 일들은 소멸시켜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번의 질문에 있어서는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한 이유는 자기의 것으로 만든 그 소유물을 야곱에게 주고 싶지 않은 욕심 때문이었지요. 우선은 먼저는.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그러한 결과가 가져온 것을 라반이 알았을까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문제고 또한 라반은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죄에 사로잡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요. 24절에 우리가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그것이 책망이 아닐까 싶어요. 라반의 어떠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이 그에게는 말할 그런 여유를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봐서 그리고 이제 야곱은 라반의 옳지 못함을 목도하면서도 수용한 것은 라반은 여전히 그의 외삼촌이요 또 장인이요 한편으로는 상전이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함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 자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곧 이제 그 쉐마 율법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번의 질문은 그 순양에 대해서 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이방인의 때를 위한 곧 모든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그 구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본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아내의 이제 반응, 야곱의 두 아내의 반응인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을 만났을 때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서 그랬다 하고 말은 했지만 이건 그냥 어떤 사사로운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 내적은 우리가 그 윗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본문의 1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 두 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라고 한 것은 그 몸값을 팔고 돈을 다 먹었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돈이라는 것은 그 몸값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빅물을 얘기를 하는 것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물이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주는 예물이고 신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가기 위한 것이 그것이 빅물이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을 라반이 다 취해버린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빅물을 위하여 우리가 그 22장 18절이나 30절에 보면은 라헬을 위해서 내가 삼촌께 7년을 일을 하겠다 했고 또 들어가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고 이제 레아기 때문에 또 30절에 보면은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또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토를 14년을 일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그 첫 번째 품삯인 거예요, 야곱의.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야곱은 빅물을 위하여 일을 했으므로 얻어진 얼마의 소유물은 레아와 라헬에게 갔어야 하는 것인데 라반이 자기 소유물로 만들어 때를 이루었다 하고 본문에도 되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두 딸은 표현하기를 우리를 팔고 그러니까 결국 야곱에게 자기네들을 그냥 주는 격으로 파는 격으로 저기를 하고 우리의 돈 말하자면 그 몸값 그 빅물이라는 것도 다 자기가 자기 것으로 소유를 했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고 또한 야곱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딸이. 그러면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다 준행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재물은 결국은 야곱의 품값이었으니까 야곱의 것으로서 그 두 아내와 자식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즉 두 아내와 자식은 이제 야곱의 기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의 1장 13절 14절의 하반부에 있는 게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창성하게 하려 하시니라 함을 이룬 것에 어떠한 예표가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라반의 아들들의 반응이 교회 중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거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예. 딴 사람이 사면 괜찮아요. 근데 사촌이 사면 배가 아파요. 그 왜 그러는가? 그래서 이게 자꾸 그 경쟁 심리가 들고 이거 비교하고 싶고 그런 것은 먼 사람이 아니라 뭐 친부지간에도 뭐 그렇고 그렇다고 하더구만요. 근데 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 교회사를 보면 어떤 그 교단이 하나 생기고 막 부흥하면 거기에 이단 딱지를 안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재림교, 예수재림교, 뭐 통일교,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막 무섭게 하면 그 이단 딱지 붙여놓고 나중에는 또 받아들이고 그런 짓들을 이렇게 수도 없이 했는데 근데 이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결국에는 예수를 죽임으로써 이거를 저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악한 그 행위를 보면 참 만일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온 우주적으로 하나고 또 공회의원 누구였어요? 누가 나중에 재판할 때 사도들을 재판할 때 이 사상이 이 사상이 하나님께 나온 거 뭐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아니고 니고데모인가요? 그 말한 게? 예. 그런 그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좀 지켜보자. 이게 하나님의 일로 인한 것인가. 그래야 되는데, 이 라반이나 이 사람들은, 육신의 그 욕망이 너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는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너무 싫겠죠. 그 재산이 축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좀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라반이 품삯의 약정을 10번이나 변경한 이유, 그리고 야곱이 이를 수용한 야곱에서의 가장 큰 차이. 그래서 저는 라반의 의도는 분명하죠. 품삯을 주지 않겠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 절대 용납 못한다. 그리고 야곱은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네가 안 준다고 안 줄 수 있는 것이냐? 한번 바꿔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다 나올 것이다. 그런 믿음의 담력과 배짱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야곱의 품삯 약정에 하나님의 개입은 양떼를 탄 순양으로 등장하는데 이 순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게 생육과 번성하려고 그러면 하늘과 땅에 응해야 된다, 뭐, 당연히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암컷과 수컷으로 또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서, 새끼를 베게 하려고 하면 순양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를 얘기할 건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말하고, 신약에서는 장로를 말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기와 반목이 라본, 시기와 반목으로 번면한 야곱에게 조상에 따라 돌아갈 거가 이 뜻을 전한 두 아내의 반응은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거 뭐 인지상정으로 보면 이거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특히 신약의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갈빗뼈를 취하여 난 이 교회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살을 이제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교회에서는 우리가 뭐 준다고 해도 그거 받을 수 있는 유업이 아니잖아요. 그거 준다고 해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이제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때가 됐군요. 이제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막 그쪽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참된 구약의 의인들의 모습일 것인데 죽어도 못 보냈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이 세계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그들은 결단코 못 보겠다. 이런 뜻이고 또 거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가지고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이 반응은 뭐 당연한 것 아닐까. 이제 이렇게 그게 신약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대략 뭐 제가 보는 관점이나 뭐 형제자매님들이 보는 관점이나 뭐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 그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보이는 그 교회 중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야곱에 속한 무리와 라반과 라반의 아들에 속한 무리를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뭐 딸과 사이 뭐 이런 어떤 인본적인 세계로 이렇게 본다라면 뭐 딸 사이와 그 예손주가 잘 되는 것이 뭐가 그 시기할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라반의 나홀성의 그들의 어떤 교회 무리의 모임과 그들의 어떤 가르침 그거와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그 무리와 전혀 다른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이제 전제를 하고 이 어떤 시기와 반목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보면 한쪽은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의를 이렇게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본성을 이렇게 생각만 하는 어떤 그런 쪽이라면 한쪽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무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보고 그러면 이제 야곱의 목양으로 인해서 생육 번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몸된 교회라는 어떤 전 우주적인 어떤 교회관이 열려 있다라면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출현을 잘 이렇게 지켜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잘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봐야지 그게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올바른 관점일 것인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속했다가 그게 빠져나온 우리들이 그들을 이제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프로를 이렇게 70년이 찬 후에 이렇게 회복시켰을 때 기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생이 열방과 이렇게 음란과 행음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들이 무역을 하고 이익을 얻은 것들을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히 이렇게 드림이 되고 그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세속교회가 분명히 기생과 같은 어떤 그런 짓을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한 무리로 이렇게 불러내는 역할이 그들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또 거룩히 드릴 것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우리의 어떤 양식이 되는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세속교회도 막 무조건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치 없는 걸 뭐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어떤 소용에는 그들에게 부여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그 부여된 어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거룩한 것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구별해낼 것인가 이런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그 어떤 단계를 이런 그 이해가 없으면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런 이런 시기와 질투, 내 것이 빼앗긴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목양하던 양무리 중에서 뭐 나가는 자가 있고 다른 어떤 무리에서 잘 교회 생활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쓰이다가 하나님의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의도대로 이렇게 쓰임이 되겠지라고 우리가 이제 좀 그런 선의로 또 볼 어떤 봐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품삯을 약정을 10번이나 변경한 거, 이거 이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야곱이 수용했으니까 10번의 어떤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오늘에 이제 이르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라반의 의도는 이제 뭐 우리 형제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품삯을 안 주거나 라반과 그의 아내들 또 이 아들들을 다 자기의 이렇게 라올생에다 다 잡아두고 이렇게 머물게 하는 것이 이제 라반의 어떤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때가 찼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네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서 이제 문제는 야곱의 어떤 의도는 분명한데 야곱은 왜 이거를 이렇게 수용했을까 하는 거는 이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약속을 가진 자와 약속을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이 라반과 야곱으로 이렇게 분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게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자기가 맡았던 것을 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속을 믿고 약속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바를 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행한 것인데 그 야곱의 어떤 거는 라반의 어떤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기업들을 이렇게 챙겨 주실 것을 이렇게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도 그런 어떤 아버지와의 어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렇게 담당하셨던 것이고 또 제자들도 어, 처음에 이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이해를 잘 못했지만 다시 사신 그 영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살았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새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이제 충성을 했던 것.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에서 약속 가진 자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야곱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10번의 변개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기업을 자기의 어떤 가정을 세우는데 필요를 다 이렇게 충당할 것을 믿는 어떤 야곱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품삯의 약정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양떼들을 탄 수양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근데 이 수양은 요거는 좀 이해를 하려면 영문 성경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양을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그 영께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일꾼들을 타고서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영과 연합된 어떤 주님의 어떤 사역자들이 여기서 탄 양들로 이렇게 봐야지
이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거는 이제 좀 요 부분은 아까 그 판수량을 그냥 다시 예수님이 사신 그 영 그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봐야 되나? 아니면 이걸 복수로서 그가 함께 하시는 어떤 사역자들로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후자로 좀 보고 이렇게 봤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사역, 이래서 이제 이 복수라는 개념을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있냐 하면요. 우리의 한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는 그 사역자들은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약교회를 이룰 때는 모세와 같은 사역자가 나를 인도를 하고 또 그것이 끝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분이 나의 이제 인도자가 되어서 이제 인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개인에게도 어, 이런 어떤 복수의 어떤 사역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시대에도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각 사람에게는 각자에게는 이제 다른 어떤 인도자들이 이제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임을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그 인도자가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복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이렇게 상징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와 반목으로 번민하는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조상에 돌아가는 어떤 고지를 받고 야곱은 이제 내심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아내에게 이제 이 뜻을 전했을 때 그 두 아내의 어떤 반응, 이게 이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라는 것은 그 인도자가 있고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뜻이 합치가 되었을 때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순조롭고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뜻을 세웠는데 두 아내와 그 아들들이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거의 그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두 아내들도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이 행하는 일들은 이제 봤죠. 10번의 어떤 품삯을 변개하는 것과 아까 자매님께서 그 빅물들을 다 취하는 거, 취해서 자기 거 삼는 거. 사실 그 빅물은 아버지의 싹도 있지만 그 받는 어떤 그 몸값 중에는 아버지의 싹도 있지만은 신부가 이제 신랑과 가기 위해서 이제 자기 단장하는 어떤 그런 데 필요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적절히 이렇게 쓰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다 이렇게 먹어버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본 그 딸과 그 아들들이 이제 라반의 집인 그 친정 아버지 집에서는 자기 어떤 분깃과 유업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떠날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저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뭔가,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기업, 분깃과 유업이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이 그냥 우리는 천국에만 가면 되지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얼마나 이런 어떤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 라는 것과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어떠서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뭐 천국만 더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서 그것을 이렇게 점유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어떤 나아가는 방면이나 목적이나 그런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 아내가 이렇게 동의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야곱이 가르치면은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분명하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듣는 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살펴보는데요. 자, 라반 몰래 야곱이 떠나는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가? 두 번째는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오는 라헬의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 번째는 이제 야곱이 3일을 이렇게 떠난 다음에야 이제 야곱이 떠난 것을 이제 라반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을 추적하는데 추적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 3일, 3일, 7일 이것들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증거를 해봅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드라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질문 라번에 대해 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그 라반이라는 이 말 자체가 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그 말 자체가 신자, 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왔다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람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도 어,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은 세상의 선악 기준에 그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말하자면 불경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히려 선하고 인간으로서 이것은 악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선하고 선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악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 라반의 그 선악관 기준이라는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생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리고 그 생명이 바뀌어졌었을 때 그 사람의 그 열매가 콩인데 팥이 나올 수가 없고 팥인데 콩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러하면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허물이 많네, 이 사람은 죄인이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네, 이것은 성경과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악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생명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저주받은 그릇 속에 심어졌다면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추구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 가운데 행하는 행함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이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사람 속에, 글 속에 담겨져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게끔 하는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 로마서에서 보면
잠깐 한번 로마서 2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2장. 네, 로마서 2장에서 보면은 17절,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2장 17절 얘기했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3절,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갖다 듣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영적으로 그만큼 깨달은 것을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겉으로 보았을 땐 선악과이지만 그 내면에 성경의 하나님의 본뜻을 믿음으로 또는 은혜로 깨닫게 되면 그것은 생명과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결국 그 율법을 행하는 이기는 생명이 역사하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라반의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선악의 기준과 종교적인 율법의 선악의 기준이었다. 성경의 외면적인 선악의 기준이었고 야곱의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선악의 기준이 야곱에게는 먹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라반은 이 선악 기준, 그 선몽을 듣고 선악 기준을 말하지 명령을 그러면 지켰느냐?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율법을 실질적으로는 지키지 못했다라는 걸 최종적으로는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라빔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드라빔은 그러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서 갖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드라빔이라는 게 실제로는 상속권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 라반의 모든 재산은 땅의 것이지만 이 땅의 것은 곧 어,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늘의 쟁자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증표로서 이 드라빔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겠습니다. 아본과 나본은 같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본은
몰래 떠나려는데 몰래 떠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 근데 몰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공개적으로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사흘길을 광야로 갈 테니까 우리 보내주세요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몰래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 안 놔줄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러면 저 장인놈 하는 짓이 보니까 이씨 저기 이거 내 거 다 뺏고서는 안 보내주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야곱은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우리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도 유대인들은 이 교회 세우면 안 된다고, 절대로 이거는 이단 괴수라고 그래가면서 때리고 위협해서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핍박하고 죽이니까 도망치면서 그래서 숨어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봇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오는 라헬의 행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이 여정이, 야곱은 아버지의 유업을 얻겠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던 거를 이렇게 이제 뒤돌아가 보면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라헬도 기어코 아버지의 유업을 자기 자식들에게 있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유교병이 섞인 떡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물려받은 유업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유업을 물려받아야지, 나와야 되는 라반의 이 저기 유업을 물려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초대교회도 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율법과 또 유대인의 율법이 이 선이 분명히 갈라지지 않는 이때를 계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후에 상수리 나온 밑에 드라빈과 모든 것을 묻어놓고 올라가는 것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곱이 산문길을 도주하고 알려진 것, 그러니까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길을 가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딱 들어가면 다시 잡아갈 수 없죠. 홍해를 건너가면. 그걸 잡으러 오다가 다 홍해 물속에 수장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흘길이라고 그러는 것은 마귀가 다시 잡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7일길을 이제 7일을 걸려가지고 쫓아와서 만났을 때는 이미 이제 다 끝난 거죠.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라본,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명령의 함축된 뜻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시비 걸며 너희가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러면 씨알이 먹히겠는가. 라반은 육신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죠. 우리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많이 그래도 예, 그 요한을 만난 사람이네, 예, 그 세례 요한을 만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댓글도 달고 이렇게 이제 달아요. 근데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삼위일체가 이렇게 삼위일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논쟁이 올라오는 거 보고 놀랐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그 댓글들을 보면 정말로 그 우리 제 엊그저께의 제 모습을 이렇게 본단 말이죠. 예, 보면서 아, 내가 저 사람들한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알아듣겠는가?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 삼위일체가 맞다고 팍팍 우기면 그걸 우리가 듣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좀 오늘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서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아이, 뭐 그런 뜻인가? 이게 잘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가본 아까 제가 그 일본의 그 라본을 얘기를 할 때 그 본문의 14절을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해서 그 윗절을 내가 저기를 해서 잘못 사용을 했던 것이 잠깐 있었어요. 그 두 딸들이 한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두 딸이 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분적으로 조금 그게 갈라지는 면이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그 가보는 몰래 떠난 그 야곱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윗절에 그 라헬과 레아가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행위는 곧 교회와 함께 운행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라반의 집, 곧 말하자면 세상 교계로부터 분별해서 빼내시는 일을 은밀히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렇게 몰래 그 나오는 것은. 그리고 이제 나번의 그 주라빔을 훔친 그 라헬의 행위는 주라빔은 이제 부모가 대를 이어갈 때 자녀에게 자신의 유산과 권위를 모두 넘겨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인데 라헬이 두라빔을 숨긴 것은 유대교의 믿는 이들을 신약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옮기려는 그런 심사가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번은 야곱이 3일길에 이제 장막을 치고 7일길에 이제 라반이 거기에 이제 도달하고 한 것에 있어서 야곱이 3일길을 도주하고 알려진 이제 아까 우리 윤형제님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조금 죽고 장사되어 이제 부활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7일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봤냐면 이제 주님이 육신으로 오시기까지 저는 그걸 그렇게 봤어요. 주님이 육신으로 오시기까지 위세당당하던 유대교인들의 회방과 폭행, 말하자면 라반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반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명령하시기를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뭐는 옳고 뭐는 그러다 그러한 것에 대한 논쟁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풀리는 듯. 화면이 풀어야지.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라반이 몰래 이렇게 떠나는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라반과 이렇게 최종적인 어떤 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은 이제 막자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람과 롯이 이렇게 목축지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이제 네가 자하면 난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취했던 조치였죠. 그와 같이 이제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아까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사로잡혔다가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인도해낼 때 그때는 이제 왜 그러면 그때는 예,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심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 대해서는 지금 심판을 행하고 싶은 것이었고 라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라훌성이라는 어떤 성의 어떤 그런 그 존속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에. 그래서 세상은 심판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라홀과 야곱의 어떤 관계에서는 생명의 어떤 그런 구속사를 이루는 어떤 단계로 본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필요와 소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라홀성과 그 라반과는 이렇게 전쟁을 막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본래의 어떤 모습이 여기에 숨겨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보면 이제 만약에 라반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 보면은 그 43절, 44절에 보면 그 내 딸, 내 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어떤 아내, 너의 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야곱은 이제 저 라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 교회 중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면 라울성은 이제 세속교회라고 보고 그 세속교회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그걸 내가 담임 목사나 교회의 어떤 뭔가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하면 절대 못 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이렇게 왜 마찬가지로 그래서 스스로 떠나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떠날 때를 아는 자는 그냥 떠나면 되는 것이지 남에게 상의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아직 떠날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곱이 이렇게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은 이미 야곱은 그 정도의 어떤 생명의 분량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다 싶고 또 아버지 집에 이제 드라빔을 숨겨가는 라헬의 어떤 행위 이런 걸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믿는 하나님과 라반이 믿는 그 하나님의 다름이 바로 이 드라빔에 있고 없고를 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드라빔은 뭐 이렇게 사전적인 걸로 이렇게 찾아보면 뭐 가정의 수호신이기도 하고 또 점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또 이 드라빔이 이 상속권의 어떤 그런 관련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동편으로 간 갈대 지역의 그 셈족들에게는 아주 이게 그 드라빔이라는 게 거의 만연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이제 그들이 뭐 드라빔도 없이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받는 어떤 이유에서 이제 드라빔도 하나의 어떤 그런 걸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러면 라헬이 이걸 숨겨온 것은 이제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분배해주지 않은 뭐 그런 어떤 그 상속권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아버지가 이렇게 장례날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라헬의 어떤 신앙이 야곱에 속한 자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어떤 드라빔을 완전히 이렇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결국에는 드라빔을 청산하는 것이 저는 이제 혼의 구원의 완성의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야곱에 속했지만 그러니까 영의 구속은 받았지만 혼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 이 라헬의 어떤 드라빔을 소유하고 가지고 나오는 어떤 이걸로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라반과 야곱의 어떤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이 다르고 또 신앙의 어떤 그 가정들이 영의 구속만이 아니라 혼의 구원까지 우리는 이제 말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영의 구속이 모든 것의 완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뭐 구원파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것 같이. 그런 어떤 잘못된 것.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35장에 가면 그 약속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요걸 다 상수리 밑에 묻는 것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다 라헬도 낳고 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드라빔을 숨긴 자가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반드시 죽으리라 했더만 그게 라헬이 결국에는 죽고 말아요. 라헬을 그 베냐민을 놓고는 이제 죽고 말죠. 그것도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일길과 이제 7일의 어떤 추적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라반이 7일의 어떤 추적을 했다라면, 이제 이게 7일이라는 것은 야곱이 떠난 이후 이제 7일일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이미 3일길을 간 자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아까 이제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 사로잡혔던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우리가 3일길 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지리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3일길을 간 자들의 어떤 제사만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뭐 말씀대로 죽고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다시 난자들의 어떤 제사만 받으시는 게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고, 근데 그 3일길의 어떤 반복이 이제 갔을 때 다시 이제 그 라반과 이렇게 대면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7일이라는 거는 한 어떤 구속사의 한 어떤 날들이 이렇게 차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라반의 어떤 신앙과 야곱의 어떤 그런 그 목회와 라반의 목회가 완전히 이제 결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표상으로 이렇게 7일, 3일, 3일을 간 그 이후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다시 서로 이렇게 그 뭘까 언약을 맺는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선악간에 서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3일길과 3일길을 간 야곱과 그렇지 않은 라반과는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가 전혀 다른 그런 세계가 나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경륜으로서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그런 걸로도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세속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장작교회로 옮겨져서 3일길, 3일길을 간 사람들이라면 세속교회들과는 이제 다시는 뭔가 상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선악 기준과 이제 3일길을 3일길을 반복해서 갔던 그 사람의 어떤 선악 기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선악을 이제 뭐 서로 라반의 어떤 선악으로 가면은 야밤 도주한 야곱을 뭐 이렇게 자기 어떤 그런 징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고자 했겠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가 떠나온 교회들의 어떤 그들이 믿는 어떤 또 그들의 기준이 되는 어떤 선악과 우리의 선악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아까 형제님들도 그렇게 해본다 다툼밖에 안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제 라반과 야곱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것이 이제 선악의 어떤 기준선부터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의하는 것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 장로님들이 앞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기 하고 드라빔에 대해서 잠깐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제 땅에 복을 주는 도구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 그 목사들은 그 목사증이 드라빔 같아요. 그래 저 목사증이 있으면 뭐 축도권 안수권 뭐 그게 그 세 가지 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가지 그 주권이 갖춰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 저기 사사기서 한번 찾아봤더니 예, 사사기 17장 4절부터요.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200을 가져다가 금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여기서 또 스가랴서 보면은 스가랴서 10장에 2절에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에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를 곧 유다 족속을 돌아보아 그것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여기도 나왔어요. 수염소라는 것은 이제 그 거짓 목자들, 이게 기독교 그 수염소라는 것은 그들이 제 모습이잖아요. 여기서는 보면은 스가랴서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은 허탄한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에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여기저기에서 그 드라빔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드라빔은 허탄한 지금 조금 전에 말했듯이 목사 자격증 이 신학교 나오면은 목사증을 받잖아요. 이게 목사증을 받으면은 뭐 축도권, 안수권, 뭐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설교권 그런 증을 그 자격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하늘의 것도 말하지만 주로 땅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하고 있고 성도들한테 그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고 근데 실상은 그들이 하늘의 복보다는 땅의 복을 더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비는 그 목사증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맞아요. 그래서 드라빔을 이렇게 거기에 이제 상속권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알려졌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유산을 이렇게 아버지 유산을 받겠다라는 것은 라헬의 어떤 현재 야곱의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는 하늘의 기업도 받고 땅의 기업도 받고 하고자 하는 어떤 오늘날 어떤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수준을 이렇게 말하는 걸로서도 좀 메모는 해놔놓고 내가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모습으로 저도 보입니다. 네. 자, 요 정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형제님한테 아까 그 빅물 빅패에 관련된 질문도 줬고 또 오늘 우리가 한 24절 그러니까 라반과 다시 만나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있으면 듣겠습니다. 예.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기간이 20년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생육 번성한 다음에 출애굽을 하는 기간은 430년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상에 유다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 기득권자들 김공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거기에서 떠나는 기간은 70년이었어요.
이 모든 때와 기간은 이제 율법으로 7일 하나님의 일하는 기간 중에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쉬고 하는 7일에 근거해서 7년은 이제 매 안식년이고 매 면제년이라고 그랬는데 7년이 7번 또 지나가면 신년이라고 하는 50년 율법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에 관한 선지자의 예언을 이것은 이제 다시 확대 적용을 할 때 보면 71회의 예언으로 확대 적용을 해요.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는 때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으면 이방인의 때가 있고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즉 7천년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20년 종살이하다 나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는 한 일의 반인 3년 반을 33년 반으로 확대해서 이 생을 살다가 70년의 반이죠. 그러니까 했고 지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 동일한 기간을 이렇게 채우도록 해서 71회의 이제 성경 예언 때와 정해진 기한을 이제 이루는 것으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 진실한 주님의 배필될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종들이라면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당연히 그 아내 또 자식들을 데리고 하늘 아버지 더 좋은 참 본향으로 돌아가는 때가 오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뭐 지금 내가 장자의 들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증거하고 외치고 그래도 기독교계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전혀 이게 속된 말로 안 먹혀요. 그래도 이것을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후사와 상속의 문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연히 이걸 이제 증거해야 되는 이제 사명을 맡은 건데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인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교회가 뭐 뭔가 좀 허들썩하고 이렇게 좀 뭐 세속 명절처럼 세속 명절 시장거리처럼 뭐 그렇게 되기를 나도 바라는데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는 이미 이걸 이제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이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꼭 전파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나보다는 더 있어야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때에는 많은 무리를 붙여주실 것이라고 나는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것은 오늘 그 야곱의 인생사에서 야곱이 그 아내들과 처가에서 얻은 자식들 또는 그 외삼촌과 약조로 맺었던 품삯인 무양떼를 이끌고 이제 나오는 이 이야기인데 누구든 이 세상 나라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친중살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땅의 기업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당연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전파를 하면 그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는가? 그들은 아래 것을 추구하고 땅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오늘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을 나눴던 라반의 하나님 드라빔의 신을 섬기는 것이다 말이에요. 라반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 서로 대치되는 거예요. 반대편에서요.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에서 계시로 보여주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라반의 하나님은 드라빔 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드라빔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어떤 신을 섬기느냐, 어떤 신의 참 아들들이 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거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야곱 족속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뭐 가는 사이에도 더 많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베냐민을 낳다 라헬이 죽는 그런 일도 있었고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고, 초막절 수가성 아니고 수가성이 아니지, 그 창세기엔 수가성이 아니고, 수가성이라는 말은 건 이제 복수 형태이고, 숫꽃. 숫꽃. 숫꽃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짐승떼들을 위해서는 우리칸을 짓고 야곱 가족들을 위해서는 장막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막은 떠나야 되는 장막이지, 그것은 거기서 먼 여행길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뭔가 안정된 어떤 장소를 만나면 사람은 머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네 참 하나님을 가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올라갈 땐 드라빔을 그 상수리나 말에 묶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성경 이야기를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들이지만 여전히 드라빔을 처리하지 못한 형제들이 많이 내 눈에는 다 보여요. 그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형제인 노원행철하고 좀 이렇게 칭찬은 안 해줄 망정 말 그런다 또 그렇게 오해할까 무서운데, 어제 그 학생부 집회 때도 학생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나는 왜 참여를 않게 됐는지는 내용은 모르지만 분명히 세상 명절의 풍조에 밀려서 자식들까지도 다 세상 바람 쏘이게 했기 때문에 그걸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모든 속된 것에서부터 사람들을 선별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도록 이게 양육한다는 게 여전히 땅의 일에 매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이게 정말로 쉽지 않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내가 아주 절실하게 느껴요. 뭐 듣기 싫은 소리 기왕 하기 시작했으니 한마디 더 할게요. 어제 내가 부산 그 집회에 참여를 해서 어떤 한 형제가 한 연속 보이지 않길래
이제 내가 질문을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형제를 애써서 얻었어도 그 형제는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잘 부스르고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할 것인지는 오산교회 형제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는 내 손을 나는 벗어났기, 내가 젊을 때 사역할 때처럼 그렇게 다 젊어지고 난 가지를 못해요. 난 힘이 없으니까. 난 그냥 눈치만 보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도 형제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기도하고 해서 한 사람 얻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그 형제가 이기는 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오는 새 세상에서 땅의 백성이라도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는 그런 그 허망한 꿈꾸면 안 돼요. 사람을 많이 줘도 감당을 해야 돼요. 감당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주면 다 놓치면 뭐예요. 나도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지만 다 놓칠 때마다 너무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세상 말로 이골이 난다고, 이제는 볼 사람 보고 할 사람 가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많이 모이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한다고 해서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그럴 것도 아닌데 주님 손에 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러지만 사실은 책임을 그게 해태하는, 주님 앞에서는 한 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한 면에서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아요. 필림을 많이 받아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보니 이렇게 뭔가 빠져나갈 그런 말씀, 그쪽으로 빠져나갈 말씀이나 자꾸 뒤지고 앉았고,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런 열정을 내가 너무 잃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만, 난 이제 힘이 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없어요. 또 감당이 안 되고, 이제 나 자신을 스스로 아니까.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뭐든지 때가 있다라는, 세상사도 때가 있어요. 붙잡고 있을 때가 있고 놔야 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지체들이 좀 더, 이제 지체들이 때이니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님 앞에다 크게 쓰임 받고 많은 누이도 일으키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마칩니다. 하고 마치죠. 빅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중매자로 보낼 때 아브라함이 많은 그 빅물을 엘리에셀에게 맡겨서 보냈어요. 뭐 약대들한테 많이 이렇게 갖다가 리브가의 집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신랑이 보내는 선물을 신부집에 가지고 오는 것,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를 받은, 이제 그것은 신약에서는 10드라크마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죠. 받은 신부는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을 받았으면 아름다운 자기 그 체구에 맞는 옷을 지어 입고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받았으면 반지나 목걸이나 뭐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아름답게 꾸미고 가는 것이고, 예, 그런 신부가 시집을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빈패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패백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셨으면, 빅물로 보내셨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잘 자신의 각자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시집을 가야 된다. 그 시집을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빙패, 하늘이 꾸밀 수 있도록 보내신 것은 빗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마칩니다.